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멋진 아름다운 날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서로 정말 환한 얼굴로 함께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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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학교 다닐 때 제가 제일 싫어했던 과목 첫 번째는 미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그릴 줄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사람 그림을 이렇게 잘 못 그립니다. 한번 누굴 그리라고 하면. 두 번째는 역사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외우라고 하니까. 저는 외우는 것, 무조건 외우는 것을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더군다나 건망증이 얼마나 심한지 제가요, 누군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 때 저에게 빨리 가르쳐 주면 안 됩니다. 꼭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네 자리 외울 테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머지 네 자리를 외워라. 제가 사실은 어떤 기억력 혹은 건망증 그것 때문에 제가 실수할 때도 많고 중요한 것들을 잘 잃어버릴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외우는 과목은 제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흥미있고 재미있는 그리고 그것을 연구할 때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역사예요. 역사를 통해서 연구의 기쁨도 얻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게 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읽다가 어느 날 1428년에 제 눈길이 멈췄습니다. 1428년은 그렇게 중요한 해가 아닙니다. 그 해에 역사적으로 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앞뒤에 있는 연도에 그렇게 큰 역사적인 일이 있었던 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의 눈길을 멈추게 한 해, 그 해는 1428년입니다. 그날 그 해에 영국 교회 당국이 한 무덤에서 한 유골을 파냅니다. 그리고 그걸 끄집어내서 그 유골 앞에서 그 유골,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의 죄목을 읽습니다. 이 사람의 죄 무려 몇 가지가 되는지 아세요? 260가지의 죄목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화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스위프트 강물에 그것을 다 뿌려버립니다. 40년 전에 죽은 사람을 그 유골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화형을 하고 그리고 스위트 강물에 다 뿌려버렸어요. 여러분 부관참시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무덤을 파고 관을 꺼내서 시체를 베거나 목을 잘라 그리고 거리에 매다는 것, 이것이 부관참시입니다. 참 죽은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거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이것은 부관참시보다 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흔적을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한 거니까요. 완전히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근데 그 유골이 화형에 처해진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의 이름은 위클리프라는 사람입니다. 위클리프가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대학이었던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모교의 교수, 가장 똑똑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교의 교수가 되었고 그리고 에드워드 3세 궁정 사제가 되었습니다. 학적으로 영적으로 최고의 인정받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교황에게 교황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러한 도전하는 개혁적인 발언을 합니다. 지금 로마 캐톨릭이 잘못 가고 있다. 교황이 잘못 가고 있다. 왜 그렇게 소유욕에 휩싸여 있느냐? 왜 권력을 붙잡으려고 하느냐? 지금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비성경적인 것에 대해서 그는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당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아비뇽 유수라고 하죠. 필리프 그 당시 프랑스 왕에 의해서 아비뇽으로 유수를 쫓겨난 거죠, 교황이. 그리고 또 나중에는 또 로마의 교황, 아비뇽의 교황 이렇게 돼가지고서 서로 싸우고 권력 속에서 그 암투를 벌이는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을 가르치고 있었던 로마 교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라틴어로만 돼 있던 성경,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성직자 외에는 성경을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클리프 번역 선교라는 게 있어요. 가는 데마다 그 지역의 성경을 번역하는 그러한 성경 단체가 있는데, 선교 단체가 있는데 거기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합니다.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황이 가르치는 것과 로마 캐톨릭이 가르치는 것과 성경은 정반대다,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사람 죽었지만은 그 영향이 얼마나 세게 흘러가고 있는지, 40년 전에 죽은 그의 유고를 파내서 화형을 하고 흔적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을 흔들어 깨웠고, 그리고 생각을 바꾸고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물론 그 전에도 발도라는 사람, 또 여러 개혁자들이 있지만 실제로 여기서부터 종교개혁의 물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한두 세대 후기 사람, 얀 후스 혹은 요한 후스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 사람은 당시 유럽의 최고의 대학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습니다. 이 위클리프보다 몇십 년 후의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 프라하 대학 하면 최고의 학부였습니다. 여기에 총장을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로마 교황청이 잘못 가고 있다. 물론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것이요. 그래서 개혁적인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클리프가 그랬던 것처럼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도 로마 캐톨릭에는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주의 만찬을 나눌 때 잔은 누구만 먹습니까? 사제들만 먹습니다. 근데 아니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주님 안에 같이 주의 만찬을 나눌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개혁적이고, 지금 그 당시는 아직 우리가 흔히 역사에서 얘기하는 종교개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때였지만은 그가 베들레헴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 베들레헴 교회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기 베들레헴 교회인데요, 로마 캐톨릭과 완전히 다른 교회 내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 당시 교회가 그대로 어떤 상이나 어떤 이상한 것들 만들지 않고 단순한 구조로 우리 교회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로마 교황청에 대항하는, 그리고 교황에 대항하는, 잘못 가고 있다, 반성경적이다. 결국 그는 화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유언이 됐지요. 마지막 화형을 당하기 전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오늘 하나의 거위가 죽지만은, 후스라는 것이 원래 의미가 거위라는 겁니다. 거위가 죽지만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나서 타지 않는 백조가 나타나서 진리를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꼭 100년 후에 1517년 10월 30일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종이를 붙입니다. 그 종이는 95개의 논조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 95개의 논조, 지금 부조로 만들었지만 그 사람이 처음 그것을 할 때는 종이에 붙여놓은 겁니다. 그 종이에 붙인 내용이 뭔가, 사실 왜 그것을 붙였는가, 그 사람이 종교개혁 지금부터 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역사는 그렇게 그때를 기점으로 종교개혁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는 교회개혁이죠. 사실 그는 거기에 종교개혁을 했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종이 한 장 붙여놓은 것은 테첼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오기로 된 거예요. 비텐베르크에. 왜 오느냐? 면죄부를 팔라.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당신들 죄 졌지? 면죄부 사면은 다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 그리고 그 돈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그것이 들어갑니다. 야, 이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 너무 비성경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아니다.
거기 아울러서 지금 로마 교황청에서 잘못 가고 있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95개의 논조, 이거 한번 가지고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해보자 하기 위해서 그것을 붙여놓은 거예요. 바로 이 루터는 위클리프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얀 후스의 영향을 받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야, 이거 뭔가 잘못 가고 있는데, 그는 소위 말해서 옥탑의 경험이라는 것을 합니다. 옥탑의 경험이 뭐냐면, 그가 수도원 옥탑에서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로마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지금 로마 캐톨릭이 또 교황이 얘기하는 것은 비성경을 넘어서 반성경적이다.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중세시대와 르네상스 시대를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유럽을 갈 때마다 앵무새같이 그 가이드들이 하는 말, 중세는 신중심, 그리고 르네상스는 인간중심. 중세는 어두운 세상이었고 르네상스는 밝은 세상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역사를 잘못 해석해도 너무 잘못 해석해요. 여러분, 중세는 신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한 시대였었어요. 그리고 로마 캐톨릭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너 그래가지고서 너 죽어. 더군다나 흑사병이 돌았던 유럽의 역사 여러분이 아시죠? 너 그게 죽는 거야. 너 저주받아.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구속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 성경에서 이것을 떼어놓으면 안 되는 그 이야기를 다 제어버리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캐톨릭은 로마 그 제국시대에 가졌던 그러한 로마 제국이 가졌던 그러한 모든 형태들을 교회 안에 들여다 놓고 서열을 매기고 그리고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고, 공부 잘하면 그 당시엔 뭐가 되는지 아세요? 신학교 가는 거예요. 그때는 공부 잘하면, 똑똑하면. 왜요? 그러면은요 아주 자기 기득권을 유지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본다면 출세하는 것. 또 하나는 또 방법이 있어요. 그 성직을 매매를 합니다. 돈 받고 팝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성경은 일반 성도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몰라요. 그리고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죽어. 너 벌 받아. 그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구원받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 말씀이 그의 중요한 귀절이 됐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 로마 캐톨릭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복음이 뭔지,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가장 핵심적인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성경을 넘어서 반성경적으로 가고 있었던 로마 캐톨릭에서 분연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었겠습니까? 왜요? 그런 주장이 있으면요 자기들의 기득권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결국 그 사람을, 이런 운동들이 계속해서 주변에 일어나게 되니까는 루터를 보름스 의회로 소환을 합니다. 이단으로 정죄하려고. 보름스 의회, 유명한 보름스 의회. 그때 사람들이 그를 가지 말게 말렸어요. 왜요? 당신 가면은 야누스가 100년 전에 화형을 당했거든요. 너 네 얘기 해봐. 네 말이 맞는지, 로마 캐톨릭이 맞는지 우리가 한번 얘기해보자. 그렇게 불렀다가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리고 화형시킨 거거든요.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때 그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름스 의회가 열리던 보름스 지붕 위에 기와장들이 마귀가 되어 나를 공격하더라도 나는 가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진리를 가졌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성경 무엇인지를 내가 알았는데 여기에서 내가 주저앉으면 안 된다. 내가 죽더라도 가는 거다.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 있다. 그 보름스 의회에 가면서 그가 작곡한 유명한 찬송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때 보름스 국회를 가면서 그가 작곡하고 작사했던 거예요. 거기는 가는 길은 어쩌면 야누소같이 죽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목숨 걸고라도 내가 그래도 내가 해야 된다. 할 얘기를 해야 된다. 그 가사를 너무 잘 알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담대하게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당시에 마틴 루터가 살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프레드릭 선제후는 그 당시에는 제후 시대였죠. 제후들 중에서 황제를 뽑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6명이 있었는데 그가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었죠. 그렇죠? 그 사람이 이거 루터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를 납치하듯이 그를 보름스 국회에서 돌아가는 그 길에 그를 납치합니다. 그리고 그를 어디로 데려가냐? 바르크 브루트 성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변장을 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리고 거기에 있으면서 그가 똑같이 웨클리프가 그랬던 것처럼, 그 다음에 얀 후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가 성경을 번역합니다.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를 발전시키고 독일어가 세계적인 언어가 될 수 있게 만든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번역되면서. 실상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한국이 무시당하고 있을 때, 한글이 무시당하고 있을 때 한글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 만든 것은 우리나라의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면서부터입니다. 어쨌든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번역되면서 아시는 대로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와 함께 그것이 유럽을 뒤흔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의 위대한 역사가 쓰여집니다. 그 종교개혁의 핵심은 그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3대, 부르짖는 3대 기치가 있어요. 그 뭐예요? 솔라 피데, 라틴어로 하면 솔라 피데, 그 당시에 표현 그대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두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세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 세 가지가 로마 캐토릭에서는 배제되어 있었고 사장되어 있었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계속 로마 캐토릭은요 크리드를 만들고 조문을 만들고, 그래서 교황 무엇을 아시잖아요. 그렇지? 교황이 한 말은요 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했어도 교황이 이렇게 하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다. 그리고 분연이 일어서서 그 물결이 기가 막히게 유럽을 덮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지만 조금 더 늦게 태어난, 여러분이 잘 아는 칼뱅은 어떻습니까?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했고요.
그래서 제네바가 굉장히 종교 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됐죠. 그 다음에 유명한 찌빙글리, 이 사람은 쥐리히에서, 그리고 루터를 통해서 독일과 북유럽, 스웨덴이나 뭐 이런 데들이 다 이게 복음으로 돌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성경으로 돌아가겠지만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체제가 너무 두꺼운 거라서 그것을 다 부서뜨리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침례교회는 무엇인가? 그래서 사실은 이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함께 더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완벽하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초대교회 모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교회 모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침례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는 완벽하게 개혁하지 못했던 몇 가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칼뱅은 제네바에서 소위 말해서 국가교회로서, 시의회가 그 당시에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시의회와 함께 국가교회로 같이 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와 권력이 같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런 얘기는 다 못하지만 거기에서 빚어진 실수가 또 많이 있었어요. 어두운 그림자가 많이 있었어요. 무고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찌빙글리도 누구와? 그 쭈리의 시의회와, 그 다음에 루터도 앞서 말씀드린 프레드릭 선제우와 함께, 그래서 국가교회, 북유럽으로 루터에 가면서 다 국가교회가 됐어요. 근데 같이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요, 초대교회 300년 동안은 국가와 같이 가지 않았어요. 국가를 존중했지만은, 그러나 국가와 같이 가지 않았고 권력과 같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잘 아는 것처럼 이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을 합니다. 여러분, 소위 말해서 이방 어떤 종교들이 얘기하는 신전도 없고 신상도 없고 뭐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력 있는 종교로서 유럽을 덮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죠.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역사는 것을 밀라노 칙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국가와 함께 그때서도 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약 90년 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만들어집니다. 그때서부터 권력이 된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국가와 국가 권력과 그리고 교회가 같이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정교 분리를 외친, 제가 미국의 역사를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미국에서도 침례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죠. 같이 가면 안 된다, 철저하게. 그래서 미국에 건너간 침례교인들이 말씀드린 로드 아일랜드 헌법을 만들면서 정교 분리의 원칙에 헌법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모체가 되어서 미국 연방 헌법 Federal Constitution이 만들어질 때 연방 헌법에 로드 아일랜드가 모체가 되어서 미국 역사의 중요한 두 가지, 미국이 건국하면서 세계사의 두 가지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최초의 대통령제를 만들었고, 세계 최초의 여러분 정교 분리가 되는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럼 지금도 국가와 그리고 유럽에는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캐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국가와 그리고 교회가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영국에는 종교개혁했지만은 영국 국왕이 성공의 수장이죠. 그렇죠?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 철저하게.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유아 세례는요, 반대하는 이유,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헌화식을 하죠.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하는 헌화식을 하지, 유아 세례를 안 하면, 세례는 혹은 침례는 예수 믿기로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근데 유아 세례가 언제 나온 건지 아세요? 바로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로마 제국 시대를 거치면서 국가 권력과 함께 하다 보니까는 유아 세례가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아 세례를 함으로 인해서 국가 교회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민등록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국가와 교회가 같이 가도록 했던 매개체가 바로 유아 세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초기 기독교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 유아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언급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초기 기독교 역사에도 없던 것. 근데 언제 생겼느냐?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로마 제국 시대에 같이 그것이 만나서 만들어진,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같이 가는 가장 근원적인 것이 뭐냐면 유아 세례였던 거예요. 안 된다, 같이 나눠야 된다. 그리고 세례 혹은 침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공개적인 고백을 한 사람이 받는 것이다. 성경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요 늘 언제나 어떤 것을 그냥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퀘스천 마크를 답니다. 이거 왜 하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요 예배 시작될 때 묵도하시겠습니다라는 말을 안 씁니다. 여러분, 그걸 의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씁니다. 의식적으로 안 씁니다. 그래, 묵도함으로 예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전 세계를 가보더라도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묵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가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없어요. 다른 나라에는 전혀 없는 현상이에요. 예배가,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없는데 왜 그럴까를 연구해 보니까 그게 뭐냐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신사참배의 영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의 침례교회도 자랑스러운 것이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폐쇄가 됐어요. 우리는 교단적으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교단적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유일한 교단입니다. 장로교회는 그래서 그것이 때문에 나눠졌죠. 신사참배를 한 교회, 신사참배를 안 한 교회, 그래서 나눠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장로교회는, 그리고 다른 교단들은 니네 교회가 알아서 해라 했어요. 공개적으로 우리 안 한다 하지 않았어요. 니네가 각 교회들마다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저희는 교단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그 신사참배의 영향으로 묵도란 단어가 생겼더라고요. 물론 묵도란 단어가 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묵도란 것은 silent prayer, 그러니까 조용한 기도예요. 그 단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이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뭐 묵도란 표현을 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역사 때문에 묵도란 말을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아니, 묵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말을 안 하려고 해요, 저는. 두 번째, 우리가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을 했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찬양대인데 교회에서 쓰는 용어는 성가대야. 이거 왜 그럴까? 연구를 해봤더니 이것도 일제시대의 잔재대라고요. 여러분, 우리 초기 기독교에서는 다 찬양대라고 했어요. 일제시대를 거치면 성가대라고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대라고 이름을 바꾼 거죠. 그렇죠? 성가대 하면 이것이 우리가 뭐 딱 분리되는 거거든요. 이건 아니요, 우리는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 정말 어떻게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성경이 얘기한 교회를 우리가 만드냐, 이것이 우리 침례교회의 역사,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개신교회가 된 이유, 바로 그것이 성경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세례를 주지 않고 침례를 주죠. 세례를 받은 분을 그냥 뭐 세례 침례를 다시 받으라고 억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발적으로 할 때는, 받고 싶다 할 때는 침례를 주지만, 근데 왜 침례를 주느냐? 지금 한국만 유일하게, 이거 성경에 왜 세례라고 되는지 자꾸 침례라고 그래? 아니요, 성경이 침례라고 된 거예요. 번역을 세례라고 한 거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번역을 유일하게 세례라고 번역한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어디요? 중국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중국도요, 그냥 뿌리면은 중국은 이단이라고 합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겨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한 거예요. 뿌리는 세례라고 돼 있어요. 다른 모든 나라는 원어로 베프티조마라고 쓰든지 아니면 침례라고 다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어원도 그래요. 이 말의 뜻이 원래가 침례라, 우리가 세례라고 흔히 읽는 원래 원어는, 우리가 원어를 봐야 되잖아요. 베프티조마라는 건 완전히 가라앉다는 뜻이에요. 잠기다라는 뜻이에요. 어원이 그렇고 단어의 뜻이, 그리고 뿌린다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있거든요. 어원이 그렇고,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도 침례 세례를 준다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물에서 올라올 새라는 말이 있어요. 꼭 보세요. 왜 올라올까요? 들어갔으니까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물에서 올라올 새, 이게 꼭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실 때도 물에서 올라올 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런 장면, 근데 꼭 있는 단어가 물에서 올라올 새예요. 그리고 초기 기독교에 로마 캐톨릭 이전에 있었던 세례 침례 받는 모든 장면을 물속에 다 잠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고학적으로도 벽화에도, 그리고 어떤 문헌에도 다 똑같습니다. 어디서 잘못된 건지 아십니까? 이것이 로마 캐톨릭에서. 여러분, 칼뱅도, 장 칼뱅도 그의 제일 유명한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웹타이즈라는 말은, 웹타이즈라는 것은 이제 그 세례 침례, 이걸 우리가 번역한 거죠. 그 원래 원어를 얘기하는 거죠. 웹타이즈란 말은 침수시킨다, 잠근다는 뜻이다. 초대교회에서는 침수례를 행한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은 성경이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냥 속된 표현으로 무식한 거예요. 장로교 목사님들도 다, 지금 장로교에도 옛날에 헌법이 세례를 주는 걸로 나왔는데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통합식에도 바뀌고 침례, 세례, 정식의 세례, 침례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은 다 단지 옛날에 하던 대로 그냥 하고 있는 거지, 원래는 이제 그것이 다, 원래 성결교회도 다 침례라고 되어 있고요. 다 그렇게 되는데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우리가 해서 그렇지 원래는 그렇게 또 돼 있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님들이, 유명한 분들이 침례 받은 분들 많이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대로 모형대로 받고 싶어서 그렇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주는 데도 많고요. 여러분, 온누리교회 같은 데 침례 주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는요, 장로교회, 많은 장로교회들이 침례를 요즘 주기 시작합니다. 한 거의 반 정도는 침례를 주는 교회들. 왜요? 그것이 맞는 얘기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 복음이 뭔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뿌리는 거는 의미할 수 없는 로마서 6장에 있는 전체의 말씀이 이거예요. 왜 침례를 받는가? 침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의 부활,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거기에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뿌리는 거엔 그게 없죠. 그렇죠? 뿌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옛사람이 장사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born again,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 침례는 하여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하지 않은 것이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는 회중 정치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권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교회들은 다 위에서 명령 구조입니다. 로마 캐톨릭이 그렇게 했던 대로. 근데요, 로마 캐톨릭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는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 이전의 교회들이요, 교회가 교회를 지배하거나 누가 지배하는 구조가 없었어요. 다 교회끼리도 수평적인 구조였고, 그리고 교인들끼리도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서부터 계급이 생기고 위에서 누르는 구조가 됐느냐? 권력이 생긴 다음에 국가와 같이 가면서. 그래서 정교 분리를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권력과 같이. 이게 이 어떤 것이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 권력이, 이게 침례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절대로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회중 정치의 원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로마 캐톨릭이요, 로마의 직제를 모방했어요. 그래서 계급을 만들었거든. 교회 안에 계급을 만들고. 우리가 장로님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장로
이제 우리가 그 세울 때 꼭 드리는 얘기가, 장로는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할 때 존중해주고 더 섬기라는 의미로 장로를 주는 것이, 그건 계급이 아닙니다. 계속 누누이 얘기합니다.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른 모든 교회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회중 정치의 원리.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는 목사님 다 가운 많이 입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가운 거의 안 입죠. 다 요즘 모델적인 교회들이 사실은 뭐 온누리교회나 사랑교회나 이제 뭐 오카노 목사님 계실 때부터 침례교회 모든 모델을 가져온 거예요. 강대상도 작아지고 가운 안 입고, 그렇죠? 여러분 가운을 입은 건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말씀드린 로마 캐톨릭, 로마 제국 시대를 거치면서 성직자들이 가운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계급에 따라서 가운의 종류가 달랐어요. 안 된다. 그래서 침례교 정신은 정말 특별한 때, 어떤 특별한 의식 때문에 어떤 그런 적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운을 입지 않는다는 것이 침례교 정신입니다. 여러분 침례교 다니기 때문에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라고 저는 권위로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담임 목사의 권력으로 밀어붙인다면 안 되는 거죠. 함께 가는 거예요. 전 늘 언제나 함께 가려고. 같이 가야죠. 그렇죠? 회중 정치. 그래서 이 침례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 미국의 역사가 그런 것처럼 권위 시대가 탈권위 시대에 정말 섬기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는 유일하게 침례교회인 거예요. 왜? 위에서 명령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침례교회는요, 그리고 예배를 단순하게 만듭니다. 복잡하게 하지 않아요. 의식이 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가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거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안 느끼셨는지, 저희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사도신경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도 사실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데, 정확한 표현은 그거가 돼야 돼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내가 떠넘기듯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안 하냐면, 뭐 이런 거 저런 걸 떠나가지고, 이런 걸 저런 걸 떠나가지고, 여러분 로마 캐톨릭의 부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크리드와 조문 이런 걸 자꾸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걸 배제합니다. 성경 위의 것을. 그래서 침례교회는 교단에도 헌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단은 헌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그 장로교 헌법이 바뀌어졌지만, 침례 주도록 바뀌어졌지만 옛날에 세례라고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침례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성경적인 거 알고, 그래 침례 받았대요. 그럼 목사님 교회에서 침례 주십니까? 그랬더니 안 준대요. 왜 안 주냐 그랬더니 헌법의 세례라고 돼 있대요. 뭐죠? 만들어놨는데 성경의 권위보다 더 올라가 버린 거죠. 그렇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크리드, 조문, 어떤 뭐 우리가 성경 위에 만드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하려고 합니다. 왜?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정신.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그래서 침례교회가 많은 데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이블 벨트라고 부르는, 바이블 성경지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시대 또 우리에게 사회도 요구를 합니다.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개혁됐는가? 뭐가 개혁되는가? 성경으로 돌아간 거야. 왜 개혁될 수 있었는가? 성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얘기해 주는 것, 이거 성경이라 이거죠. 16절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 말씀 속에 있는 중요한
이미지는 이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성경이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유일한 기준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이 하는 얘기가 뭔가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야 돼요. 종교개혁 주의를 지나면서, 또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나면서 작년부터 제가 하나님, 그러면 뭘 어떻게 개혁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 안에 다시 주신 해답이 있어요. 그것은 에베소 4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건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어떻게 개혁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계속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 욕심을 갖는 유혹. 근데 그 욕심을 갖는 유혹은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습관은 뭔지 아세요? 지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습관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습관이 있다고요? 세상의 소리에 민감해서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우리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로마 가톨릭이 잘못됐던 이유,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탐욕을 부렸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이 욕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가르치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해답이 이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늘 언제나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를 제가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주의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주신 말씀, 욕심. 여러분, 욕심은 자동적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내 안에 작동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구습,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은 자동적인 거예요. 자꾸 그래서 또 성경으로 돌아가고 또 성경으로 돌아가고. 저도 이제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택하지 욕심에 의해서 선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떤 일들을 하다가도 제가 그래서 의지적으로 제가 제 욕심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멈춰버렸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맞는 일이라고 제가 하다가도 우리 누군가가 이것이 유관조 목사 욕심 부리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멈추려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제 말이 맞다고 제 마음대로 가지 않고, 그리고 같이 손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경험한 게 그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요, 더 욕심을 부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려, 제가 욕심 부리는 것 같으면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얽혀진 문제들이 있죠. 욕심 하나 포기하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드라마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이런 아름다운 간증을 들었어요. 오래전에, 몇 년 됐죠.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믿었어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왔는가를 얘기하는데, 자기가 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다 욕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아니더래요. 다른 삶을 살더래요. 너무 멋있게. 참 저 사람 괜찮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성광교회를 다니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성광교회 와봤다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정말 우리 모두가 같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멋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죠? 욕심 부리다가 싸우고요, 욕심 부리다, 앞에 있는 욕심 부리다 사업도 망합니다. 욕심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여주세요.
욕심 때문에 교회가 부패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같이 그걸 내려놓고 다시 한번 개혁정신으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개혁정신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 저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희 성교사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초대교회로 우리 돌아가요. 식어버린 열정을 회복해요.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해요. 나로부터 새로워지는 개혁의 인생을 출발해요. 타성에 젖은 마음을 함께 손잡고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초대교회로 우리 돌아가요. 식어버린 열정을 회복해요.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해요. 나로부터 새로워지는 개혁의 인생을 출발해요. 타성에 젖은 마음을 함께 손잡고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위클리프의 얘기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위클리프의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맺으려고 합니다. 한 저술가는 위클리프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가 마지막 죄가 됐죠. 부관 참시 당함보다 더한 것, 그가 유골이 파헤쳐지고 그리고 죄목을 260가지를 거기다 해놓고 그리고 완전히 강물에 띄워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죄는 스위프트 강물을 따라 A번에서 세베른 강으로, 세베른 강에서 영국 해협으로, 영국 해협은 대양으로 옮겨주었다. 그리하여 위클리프의 죄는 오늘날 온 세상에 영향을 주는 진리를 상징하고 있다. 다 없어져 버린 죄 같은 것. 근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대양을 건너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그가 95개의 논절을 못에다 박아가지고 종이를 붙여놨어요. 그 붙인 종이가 그런 영향력을 가질 줄 몰랐어요, 루터도. 그런데 개혁의 물줄기가 거기서부터 뚫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에게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작은 우리의 몸짓이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새롭게 말씀 가운데 세우겠습니다. 욕심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가 영향을 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치는 삶, 당신이 개혁되어가 아니라 내가 개혁되어서 내가 비치는 삶, 영향을 주는 삶.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내가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는 삶.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두 번째 비전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세계 땅 끝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떻게 나 하나의 그 95개의 논조를 박는 몸짓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재 하나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것. 그것이 내 지역과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십시다. 그냥 타성에 젖은 세상이 주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주일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종교개혁줄에 다시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